그 텔레비에 보면 드롯에 대해서 드롯이라 그래? 트롯동 4분의 4박자 그렇죠. 손마을 선생이라든가 사랑해 당신만을 사랑해라든가 황포가 떴대라든가 이런 노래 부르면서 사람들이 점수를 매겨서 1등, 2등을 가리고 잘한 사람에게는 1억을 주고 2억을 주고 그러는 것이 보여요. 근데 저는 그 노래하는 것도 물론 보지만 거기서 더 유심히 그것을 만약에 보게 되면 유심히 보는 것은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기뻐서 춤을 추고 아주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춤추고 웃으며 마음껏 춤추고 놀 수 있다는 것 그건 뭘까요? 그렇죠. 기쁨도 모르고 춤추는 것도 모르고 즐길 줄도 모르고 그냥 뚱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인생의 맛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봅니다. 그 노래에 박혀서 바로 혼잡을 쳐가면서 춤을 춰가면서 그렇게 즐기고 행복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물 가만히 보면서 저 사람들 마음에 무엇이 있길래 저리 행복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천해 보이고 천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대중가요 노래 부르면서 거기서 춤춰가면서 노래 부르고 그러는 것이 천박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막 노래 부르면서 그냥 엉덩이도 흔들고 어깨도 들면서 춤을 추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그런데 한번 휩싸여 보이긴 해봤습니까? 치은하다, 에이, 손가락질 할 줄 알지만 즐겨볼 줄을 알아요. 기뻐해 볼 줄을 알아요. 춤을 출 줄을 알아요. 그렇죠. 웃음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마음에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춤출 줄도 몰라. 그래서 남이 춤추는 것이 천박해 보이고 그래서 비웃어요. 비아냥거려요. 뭐이 좋다고 저렇게 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좋은 걸까요? 엄숙하고 여기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인생 사는 것이 짧아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근데 뭐가 그렇게 심각하고 뭐가 그렇게 어둡고 그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엄숙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렇죠. 남들은 기뻐서 즐기고 손뼉도 쳐가면서 어깨도 덩실덩실하고 고개도 끄덕거리고 엉덩이도 흔들어가면서 춤추면서 행복해 하는데 나는 그런 거를 비판하고 비평할 줄은 알아도 내가 즐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바보죠. 이건 진짜 바보입니다. 평상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사회적 약자라고도 하지만 바보의 병신이에요. 그렇죠. 남들이 기쁘게 놀 때 같이 놀아주지 못하고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같이 웃어줄지도 모르고 아주 회심탐하게 아무 부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목사가 이런 소리 하면 천박하다, 그렇게 얘기할 줄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터놓고 다 털어버리고 마음껏 즐기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이 성경에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시고 가면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춰요. 무슨 악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군악. 근데 그 옆에 군사들이 도울해서 나팔을 불고 그러긴 하겠지만 다윗은 그 앞에 마음껏 춤을 춥니다. 너무 기뻐서. 그렇죠. 여러분 춤출 수 있는 기쁨을 여러분 느껴보십니까? 춤출 수 있는 기쁨도 느껴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을 무슨 맛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죠?
다윗은 너무 기뻐. 근데 왕이잖아요, 왕. 왕 체면. 이 체면이 사람 잡는 거예요. 근데 왕의 체면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집으로 온다고 하는 것이 기쁨이 너무 넘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 에보옷이 행주 치마처럼 생겼어요. 그 옷이 막 벗겨져요. 그래서 아체가 드러나요. 옷이 몸이 벌게 벗겨져요. 그것 때문에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속에 꼭 우리와 같은 인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의 처예요. 처가 창문으로 탁 내다보는데 자기 남편이 왕이잖아요, 왕. 왕이 체면도 없이 체신도 없이 백성들 앞에서 뭐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춤을 췄다. 그러니까 비웃어요. 그렇죠. 여러분, 비웃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다윗 왕이 다 백성들을 축복하고 다 나눠주고 기쁨을 한껏 누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 부인이 이스라엘 왕이 체신도 없이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춤을 춘다. 비웃어요. 그때 다윗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춤을 춘 것은 백성들 앞에 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춘 것이다. 네? 내가 백성들한테 멸시를 당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럴진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낮춤을 당해도 너한테만큼은 내가 높임을 받겠다라고 자기 부인을 속박합니다. 그 일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부인이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의 그 많은 부인들 중에 아이를 못 갖는 부인이 다윗의 본초, 첫 번째 부인. 이게 별거 아니지만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성격 탓이기도 하지만 못나서 그래요. 못나서. 즐기는 자리에 가서 같이 즐길 수 있고 우는 자리에 가서 같이 울 수 있고 그렇죠. 이것이 동료예요. 동료. 같이 휩쓸리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왜 우리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왜 기쁨이 없을까? 엄숙해서 무슨 심판관으로 온 것처럼 이러고 있습니다. 예배는 즐거운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배는 즐거운 것입니다. 왜 그렇을까요? 왜 예배가 즐거운 것일까요? 즐겁고 기쁜 것이에요. 왜 그럴까? 나의 모든 저주가 씻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니,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막 일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주일날이 되면, 교회 가야지. 그리고 올지라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가 나한테 뭘 가져와요? 저주를 몰고 와요. 죄는 저주를 몰고 와요. 근데 그 저주를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싹 씻겨진다. 죄사함이 싹 이루어진다. 죄사함이 이루어지면 뭐가 와요? 천국이 오는 거예요. 천국을 가진 기쁨.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찬송 부르면서 신나게 박수도 치고 그렇죠. 그야 찬송도 신나게 좀 부를 수 있는 왜 황포도 때 선마을 선생님 부를 땐 목청을 닫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뭘 그렇게 엄숙해. 여러분 찬송 듣다가 하나님이 겁나서 도망가죠. 네? 그렇잖아요. 아니 노래가 즐겁게 노래를 불러야지 듣는 사람이 좋은데 엄숙하게 거룩 이러고 있으면 듣는 사람이 먹던 거에 취해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야, 대단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여자로부터 잉태되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보다 큰 이유는 요한이 천국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 사람. 그렇죠. 세례 요한이 이 세상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들 중에 큰 이유는 그가 천국 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즐거워하는 일, 내가 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일을 맡았어요. 자기가 맡은 일이 천해요. 얼마나 천하냐면 그는 가죽옷을 입고 그 다음에 석청이 뭐예요? 돌멩이 속에서 딴 꿀과 메뚜기를 양식으로 삼아요. 얼마나 천하고 얼마나 가난해요. 그렇죠. 약대 털옷을 입고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제대로 된 밥도 먹지 못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석청과 메뚜기로 식사를 하면서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가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자체를 가지고 이 예수 믿는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환희가 넘치는 축복된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심각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척하고 폼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모든 저주를 풀고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이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은 감당하는 것이 천국을 침노한다고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은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천국을 위해서 다른 걸 다 팽개치고 오직 천국 가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하기를 세례 요한이 천국을 침노하고 있다. 침노가 뭐예요? 침략하는 거예요. 침략. 빼앗으러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도 천국을 가려고 악착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침노는 쳐들어가서 빼앗는 것을 말하는데 요한이 모든 것을 바쳐 오직 예수님의 길, 즉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전파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일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요한을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처럼 묘사를 한 것입니다. 요한을 극찬했던 하나님 예수님은 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안민이 죄와 저주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이것이 천국에 가는 길이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어놓아서라도 나는 천국에 가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 맞는 것도 즐겁고 핍박받는 것도 즐겁고 고난당하는 것도 즐거워. 왜? 이런 것이 오히려 나에게 힘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에 가야 된다고 하는 더 큰 소망을 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죽을 때 곱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때 곱게 죽어요. 난 여러분들이 우리 어른들이 하는 얘기 보면 잠자는 듯이 곱게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잠자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일어나서 펄떡펄떡 뛰다 죽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무섭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2, 3일 전서부터 곡기를 끊고 숨을 고르게 쓰시면서 심하게 몰아쉬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히 죽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다가 그 못된 여인이 농간으로 인해서 옥중에서 목이 잘립니다. 그래서 그 대가리가 쟁반에 당겨서 그 잔치상 자리에 올라갑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보통 처참하게 죽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는 사람들 중에 이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히 죽은 예수님만큼 천국에 직방으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천국에 가기 위한 이들의 수단과 방법은 우리들이 감히 본받을 만한 아주 귀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저도 천국을 안 가봐서 몰라요. 천국을 아는 척을 여러분에게 해보면 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천국을 안 가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천국 갔다 온 사람, 아름이 여행 갔다 왔는데 천국 갔다 왔어? 우와, 여기가 너무 좋아. 여기 와서 살 거야. 그러잖아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한 달만 가서 살아보세요. 나 집에 가고 싶어. 그래요. 그렇죠? 나는 가끔 그런 걸 느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서 한번 여행 가가지고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래요. 근데 며칠만 있으면 얼른 집에 가야 돼 얼른 집에 가야 돼 그래요. 자기네 집이 새방을 살던 전세를 살던 오막살이에 살던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사는 나의 집 여기가 천국이라는 걸 알아요. 그지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멀리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멀리 차 타고 여행을 갔다가도 딱 길을 쓰고 악을 쓰고 어떻게든지 자기네 집으로 가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고 내 집이 왔다 그리고 벌러덩 들어나. 누가 뭐랄 사람 없어요. 그죠? 집이 이렇게 좋은 거야. 여러분들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야 될 본향이 있어요. 본향.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 천국은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세례 요한이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이 천국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주 아낌없이 내어놓았어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진짜 성경 중에서 최고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도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멋있는 사람으로 이 살아있는 나라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연 천국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천국은 감추어진 보석과도 같다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을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자, 여러분, 천국은,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천국은 밭에 희한 부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집에 있는 소유를 자기 것을 다 팝니다. 뭐 때문에? 그 부화, 그 감춰진 부화를 살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치겨.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감추어진 부화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다 파는 거예요. 자,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면 아마 보석 가게를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이 보석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좋은 진주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보석 가게에 있는 모든 걸 다 팔어. 뭘로 들어가고 그 진주 하나를 살려고. 그렇죠. 이러니까 여기서 두 사람이 공동적으로 행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천국은 마치 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천국은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팔아서라도 천국은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도 반드시 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우리가 아주 잘 듣던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가진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거기에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천국을 얻기 위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천국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기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되었고 가장 큰 왕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다윗이 그의 후손으로 이름을 올렸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멸망과 고통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민족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20절에 자 보십시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지금 시몬 그물을 싣고 있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이랬습니다. 그때 이 시몬이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걸적거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것 때문에 얽혀서 교회를 못 나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교회 가고 싶죠. 근데요, 우리 남편 때문에 못 나가고요. 우리 할머니 때문에 못 나가고요. 우리 자식들이 못 나가게 해서 못 나가고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장사하고 있는데요. 주일날 장사가 더 자는데 어떻게 문 닫고 교회 나가요? 못 나가요. 그렇죠? 그래. 당연한 얘기고 합당한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 나오지 못하는 멸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고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겼다. 어제 여기서 이제 잠깐 일을 하고 있는데 우통 벗었기에 깨매직한 사람이 그렇게 보니까 강흥원 집사예요. 그래서 아우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아우 성은교회 생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딱 들었는데 제가 아주 그거 꿈일 줄을 모르잖아요. 그냥 왔어요. 앉아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 커피를 한잔 타주고 그랬는데 봉투를 하나 내 감사원금을 아우 몇 번 보니 오실 때마다 감사원금을 이렇게 가져오십니까? 그랬더니 저 김칠순 그 권사님이 이 믿음이 있어 믿음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원금하고 김칠순 권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랬더니 한 10년도 넘었으니까 자기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이자를 못 내서 본전만이라도 갚을게요. 그러면서 한 달에 20만 원 두고 갚고 10만 원 두고 그랬더니 그걸 갚더라는 거죠.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아니 꽂은 돈 받는데 뭘 감사해요. 나는 강원 집사가 아주 비판도 잘하고 뭐 평가도 잘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제 내가 가만히 봤어요. 심령이 하나님이 향해 있다는 것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꽂은 돈 받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감사의 물을 만들어서 준비해서 가져와요. 내가 놀랬어요. 이 사람이 건성건성 그냥 건달식으로 믿는 것 같은데 중심에 믿음이 있구나. 난 그래. 여러분 어때요? 당연히 준 거 받았는데 뭘 이제 가져왔어. 원망하고 불평할 줄 아는데 이제라도 그걸 잊지 않고 가져온 것이 너무 감사한데 이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감사의 물을 준비해서 가져오는 그의 심령이 참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건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그 중심, 이것은 진짜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한참인데 한 2시간 있다가 또 왔어요. 또 왔어요. 그랬더니 이거 좀 나눠 드세요. 근데 이만한 비닐봉다리인데 그게 뭔데 아이스크림이 잔뜩 들었어요. 왜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랬더니 이거 아이스크림 그냥 여기 생각나서 가져왔어요. 내일 논아 잡수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 다니는 교회에 토요일이니까 청소하는 날이기 때문에 청소하러 나오는 사람들 사주려고 아이스크림 사가 들고 갔는데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갔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사가지고 갔더니 월급 받고 일하는 아주머니 혼자서 그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요즘은 안 나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지가 월급 주고 청소부를 아마 그 교회에서는 고용을 했나 봐요. 그분이 다 하는 거지. 그리고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간 게 남은 거예요. 그럼 성은교회 갖다 줘야겠구나. 그리고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아이스크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청소하는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가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천국의 마음이에요. 그게 천국의 마음. 에이, 아이스크림 뭐 이따위를 사왔어. 이건 지옥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이따위 아이스크림이라도 사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접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천국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내가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두 번째로 목숨을 다해 점령해야 되는 반드시 점령해야 되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뒤에서는 세상의 권력이 쫓아오고 앞에서는 강물이 막혀있는 진퇴양난에서 모세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그냥 별 말병거를 타고 막 쫓아옵니다. 백성들은 그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술렁거리면서 우린 죽었구나.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뭐 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그러더니 앞에는 강물이 막혔고 뒤에서는 적군이 쫓아오고 오갈 데가 없는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래서 백성들이 술렁이면서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너가 우리를 사기쳐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 애굽에 장사할 것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왔느냐 술렁거리고 있는 그때에 모세가 선택하는 한 가지 뭐예요? 항복. 애굽 군대 앞에 항복합니다. 그러면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그래 항복한 사람들은 살려주거든요. 항복하는 방법.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믿사오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또 한 가지 방법. 또 한 가지는 이왕 애굽 군대에 죽을 바에 그냥 물에 빠져 죽자 그리고 물에 빠져 죽는 것. 다 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급박한 상황이 일어날 때 담대히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고 교회고 뭐고 지금 급해 난리 났어 이럽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고 사람이라면 응당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 일어났어도 주여 어찌할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모세는 뒤에서의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자기를 따르던 이스라엘 민족은 술렁이며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고 말씀을 따라 담대히 하나님이 구원이 임할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너는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꼬드기더니 기껏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구나. 그리고 얼마나 원망이 컸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향해서 저 시키 저거 거짓말만 시키고 사기쳐가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니 난리칠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담대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같이 행하리라. 앞뒤로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 손을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마른 땅이 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계산상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국이 열린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 열린다. 여러분 이걸 믿을 수도 없고 이렇게 일어날 수도 없고 예수가 뭔데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와. 그렇죠. 그러나 홍해가 갈라져. 뭐가 갈라져? 바다가 갈라져요. 바다, 물이 양쪽 벽으로 갈라져서 가운데 길을 내요.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앞에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천국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밀 때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사망의 홍해, 저주의 홍해가 쫙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은 곳이 다 벗어진지라. 열심히 주의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서부터 그 집에 가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불어 이걸 제작해서 가져온 이걸 생각해서라도 여러분 세네 다섯 분씩 가져가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세요. 이거 그렇잖아요. 이거 그냥 다 썩히면 하나님 보시기 화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옥에 갇혔어요. 아니 예수는 이단을 전한다는 제목으로 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냥 갇힌 게 아니에요. 채찍, 여러분 이 채찍이라면 그냥 밧줄을 길게 맨 그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 끝에 쇠가 달렸어요. 그래서 때리면 샥 감으면서 살점을 팍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땡기면 살점을 물고 나와요. 그런 채찍으로 이 40대는 40에 한 번 감하는 매, 이걸 마서 피투성이가 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면 어때 이런 수가 있어. 아이고, 하나님은 지랄맞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지요? 이 정도면 그렇게 얘기해도 뭐 그건 누구 잘 나쁘다고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남들이 다 하는 대로 하면 믿음은 하나도 못해요. 남들이 안 할 때, 남들이 다 할 때 믿음의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바울과 신라가 피투성이가 된 대로 거기서 내 영혼이 은정이고 찬송을 합니다. 그 찬송을 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듣고 있는 거야. 근데 진짜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해서 나오는 이 찬송은요, 눈물이 퍽퍽퍽퍽 쏟아져요. 근데 듣는 사람들도 마음에 칭함을, 감동을 느껴집니다. 근데 이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갈라지고 옥토가 막 흔들리더니 문이 콱 열리고 손과 발에 채웠던 수갑이 콱 풀리고, 이게 놀라운, 여러분, 감옥을 그렇게 허술한 데다가 짓지 않지요? 그 튼튼하게 진 감옥이 찬송을 부를 때 옥토가 움직이고 채웠던 모든 흉악의 결박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전하다가 피가 튈 정도로 매질을 맞았는데 오히려 옥중에서 찬송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이단 예수를 전하다가 그 이단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죽기를 작정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그 앞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죽으면 죽여라. 그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뭐 때문에? 찬송 때문에. 찬송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보고 찬송하는 거예요. 슬퍼할 수 있는 중에 슬퍼하지 않냐고 기뻐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죽음을 각오한 바울과 신라가 찬송소리에 옥문이 열리고 채워진 수갑이 풀리는 놀라운 구원의 문, 곧 천국문이 열린 것입니다. 매 맞아 죽더라도 꼭 가야 할 천국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어린 우리 시연이 만난 아이가 주일만 되면 그냥 성경책 탁 끼고 할아버지 교회 갔다 올게요 그러고 가는 거야. 그냥 종갓댁으로서 그냥 제사가 1년에 12개도 넘는 제사를 지내는 종갓댁에서 아이 손녀들 예쁘다 예쁘더니 주일학교 빠져가지고 그냥 주일만 되면 교회 가는 게 할아버지가 그냥 안 돼 가면 죽여버릴 거야 가지마 조정을 파버릴 거야. 얘들이 뭘 알아요? 그래도 그냥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있는 모습을 불러서 교회 가서 그럼 잡아와. 그냥 잡아왔어요. 그냥 작두에다가 그냥 모가지 갖다 대고 너 교회 다시 한번 그냥 콱 잘라버린다. 근데 이 소녀가 울기는 그냥 말똥말똥 눈을 뜨고 제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합니다. 할아버지, 난 할아버지 손에 죽는 게 기뻐요. 왜? 난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런데 할아버지, 내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있어요. 그게 뭔데? 할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얼른 죽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진짜.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이 어린아이가
작두가 지목에 시퍼런 칼날이 오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냐, 무서워하지 않냐할까? 여러분, 참 이것은 예화지만 이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자신이 부끄러워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니고 직분이 목사까지 해서 맨날 매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큰소리 치면서 땡땡 하는 나는 작두 앞에서 나는 천국 가니 얼렁 죽여주세요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진짜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 길은 회개가 천국을 보장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어요. 우리 강원 집사님이 어제 그냥 입에 침을 튀가면서 그냥 막 난리를 치는데 윤석열이 무당, 이 무당을 섬기는 사람들이 윤석열이를 지지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윤석열이 지지했다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을 섬기 두 달에 한 번씩 큰 굿하는 그 놈을 그냥 추천을 하고 성도들 앞에 그랬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나한테 그래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남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게 자리 잡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사랑, 그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천국을 가지는 거예요. 아, 내가 윤석열을 지지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무당하고 보살하고 그냥 아주 그냥 엉쳐로 살았구만. 이런 미련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투표했구만. 그렇죠. 만약에 그것이 정죄되고 심판된다면 나도 심판받아요. 왜? 나도 윤석열을 찍었거든. 그렇죠. 중요한 것이 있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시작. 잘못했습니다. 그렇지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 앞에 잘못했다고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잘못했다 그러면요, 약점을 잡고 그것이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나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됐다고 사과했어, 머리 숙여서. 이게. 근데 마음속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주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 세상 모든 사람은 몰라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생을 가진 자는 천국의 주인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영원한 사망으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야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십자가는 죄가 있는 자가 받아야 될 형벌이죠. 그렇죠. 이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으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의 형벌에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그렇지요. 요한의 세례는 물로 씻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예수님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은 세례를 줬어요. 물로 씻는 거죠. 여러분, 물로 모든 더러운 것을 씻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런 식으로 의미를 줬지만 예수님은 죄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먹고 순전한 어린 양의 피로 죄상을 받아 천국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17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 몇십 년 다니고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에 무슨 봉사를 했고 어쩌고 저쩌고 자랑하는 그 말 자랑 한마디에 모든 그 공로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이 있기에 모든 것에 기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춤출 수 있는 우리 축복된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천국이 있는데도 기뻐할지도 모르고 감사할지도 모르면 우리의 무슨 천국이 있겠습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있음을 감사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